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아홉은 어디 있느냐? 한 번 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오늘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아이들 동화책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저도 이제 한국을 떠난 지 오래되고 애들이 이제 커가다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어렸을 때 이솝우와 또 동화 같은 거 이렇게 듣다 보면은 아주 익숙한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있죠. 대표적인 이야기가 흥부와 놀부 이야기인데, 제비다리를 고쳐주면서 이 흥부와 놀부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흥부가 다리가 부러진 제비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다리를 꽁꽁 싸매서 돌려보냈더니 박씨를 몰고 와서 그걸 심었더니 박이 열리고 그걸 열었더니 그 속에서 온갖 금은보화가 나왔다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듣고 배가 아픈 놀부가 멀쩡한 제비다리를 똑 부러뜨려서 그걸 애써 치료해가지고 날려보내서 박씨를 물어오게 하더니 그 박씨를 물어와서 심었는데 그 박을 터뜨려 보니까 도깨비가 나와서 있는 재산마저 다 쓸어가고, 마음씨 착한 흥부는 놀부를 불쌍히 여겨서 자신의 집에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얘기. 요즘 아이들이 알려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동화를 생각해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수많은 전래 동화들 속에 은혜 갚은 까치 이야기, 뭐 오늘 흥부와 놀부의 제비도 그렇고요, 또 은혜 갚은 호랑이, 은혜 갚은 생쥐, 뭐 이런 동물들 얘기들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 사이에서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 은혜 갚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짐승만도 못하다는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나 지금이나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많은지 적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그 가시는 길에 한 마을에 들어가실 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멀리 서서, 그러니까 마을 어귀로 들어가시는데 멀리 서 있다는 얘기는 저만치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겠죠.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과거 번역에는 이 나병을 문둥병이라고 써놨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요즘에는 이제 나병으로 고쳐서 새롭게 우리가 접하고 있는데, 이 나병은 피부가 썩으면서 감각을 잃어버리는 질병이에요. 그 모습이 꼭 피부가 녹아내린 모습과도 같아서 신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기고 사람들이 피하는 병입니다. 그러니 이 나병에 걸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좀 헤아려 봐야 돼요.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나병이 아니라 소록도 같은 데 이렇게 따로 모여서 살고 있는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요. 레위기 말씀에 보면 이 나병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는데, 나병에 걸리는 순간 집에서 나가야 되고 공동체에서 나가야 되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든 지경에서 나가야 됩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나병에 걸리는 것이 내 잘못도 아닌데 어느 날 나병에 걸렸는데 치료 방법도 없어요. 그 상태에서 완전히 동떨어진 공간에 홀로 살고 있는, 가족을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요. 친구를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요. 그냥 자기네들끼리 띄엄띄엄 살면서 겨우겨우 먹을 걸, 생명을 연명해 가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립니다. 못 고칠 질병이 없고, 눈 못 보던 사람을 보게 하고, 안전뱅이를 일어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나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에 소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생각,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들의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고백이 이거예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신의 처지 신세 한탄하면서 예수님께 모든 걸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 마음과 태도가 이 나병 환자와 같아야 돼요.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것. 주님 아니고서는 소망이 없다는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그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얼마나 간절히 불렀겠어요. 뭐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으니까. 여러분, 나병 환자에 대한 이 규례를 보면은요, 제사장이 당신은 나병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쫓겨나가는 거예요. 치료 방법은 없습니다. 가족에서 떠나고 사회에서 떠나고 이스라엘 공동체 진영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치료 방법도 없으니까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만약에 몸이 호전이 돼서 조금 나았는 것이 보이면 제사장에게 다시 와서 판정을 받는 겁니다. 당신은 나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면 단계를 거쳐서 가족에게까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질병도 질병이지만 얼마나 고독한 질병인지 몰라요. 혼자 그렇게 치료 방법 없이 살다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간절함으로 이 나병 환자들이 주님을 찾아온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룬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정말 많은 고난을 통과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된다는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간절한 외침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멀리 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단지 멀리 있는 나병 환자들에게 큰 소리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 말씀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치료 행위도 하지 않으세요. 치료에 대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이들이 아직 고침받은 게 아닙니다. 눈에 뭔가를 바르지도 않으셨고 손을 대고 기도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칭찬하신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근데 나병 환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병 환자들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 몸을 보니까 아무 변화가 없어요. 뭉개진 코가 다시 세워진 것도 아니고 문드러진 손이 다시 깨끗해진 것도 아니고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들은 이미 제사장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뭔가 작은 징조라도 사인이라도 좀 보여달라고 자꾸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 작은 사인이 나타나기 전까지, 작은 응답이 임할 때까지,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조금 일어날 때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자꾸 뭔가를 보여달라고 그러죠. 근데 이 나병 환자들 보세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습니다. 치료받은 흔적도 없어요. 치료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도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다고요?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일어나면 그것도 못 믿겠다면서 조금 믿는 신용 조금 해요. 그러나 이 나병 환자들은 눈에 보이는 증거 없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제사장에게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그냥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나아갔더니 가는 중에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아직 치료받지 않았는데, 깨끗함 받지 않았는데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병이 나았습니다. 이러므로 지금 당장 우리가 믿어지지 않아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만 순종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가는데 10명이 다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고침받은 10명 중에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예수님께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오늘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가 담겨 있어요.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10명이 다 고침받았잖아요. 10명이 다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감사하는 건 한 명이에요.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 또 비유로 말씀을 하실 때 양 100마리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 잃어버린 하나를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 양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한 마리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양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어떤 정말 돈 많은 부자가 맡겨놓은 한 마리 양이기 때문에 99마리보다 더 귀하고 값지고 잘 챙겨야 되는 양이니까 그래서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갔을까요? 아니면 아직 99마리나 남았으니 한 마리는 없는 셈 쳐도 되는 걸까요?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 회개하고 돌아온 한 영혼에 대한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99마리가 기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하나를 다시 찾음으로 기쁨이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병을 고침받고 돌아와 감사하는 한 명뿐만 아니라 나머지 9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찾으시는 겁니다. 주님의 관심은 지금 여기 있어야 할 사람들이 없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지금도 그들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온 이 한 명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은요, 유대인들이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도 싫어하는데 사마리아인들은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보다 더 싫어해요. 왜냐하면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천대받던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대받던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 도리어 돌아와 감사를 했는데 나머지 9명의 사람은 고침받은 사실이 너무 기뻤던 탓일까요? 고침받아서 잔치를 베풀고 있어서 그랬을까요? 나머지 9은 고쳐주신 분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주님께 나오는 걸 잊어버렸어요. 감사를 까먹었습니다. 이 9명의 사람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9은 은혜도 모른 채 각기 제 길로 가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 말씀 하나가 하나님의 선택받았던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생각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생각에 깊이 빠져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과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것은 중요하죠. 그러나 구원받은 과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내가 구원받은 상태인지, 그 상태를 내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지 항상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한 번 구원받고 구원받은 그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상태가 유지되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내일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성령 충만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구원받은 은혜와 감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라는 곳에 제가 작은 따옴표를 붙여놨어요. 믿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에 열광해요. 기적이 일어나면 막 사람들이 다 흥분을 하죠. 그런데 기적을 보면서 사람들이 기적에 머물러 버립니다. 베드로도 그러지 않았나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을 때 그 자리가 너무 좋아서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 셋을 짓대.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여기에 머무르려고 자꾸 그래요. 기적의 자리에 예수님, 변화된 예수님뿐만 아니라 엘리야와 모세를 본 그 기적의 자리에 자꾸 머물려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이,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머물자고 그랬습니까? 내려가자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기적에 머물러서 기적의 현장을 즐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유의 은사가 어디 나타났다 그러면 사람이 우르르 몰려가요. 또 저쪽에 아주 능력 있는 사람, 예언의 은사가 있는 뭐 누가 있다 그러면 사람도 우르르 몰려갑니다. 뭐 점 보러 가는 것도 아니고. 기적은요, 도구일 뿐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기적을 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체험한 것이 내가 구원받았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후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다고 해서 그 기적의 자리에 내가 있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 뭐냐면 예배하다가 말씀 듣다가 웃으면 은혜 받은 줄 알아요. 눈물 흘리면 은혜 받은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거.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어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기적의 현장을 본다고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어 사용하신 일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본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지 기적의 현장을 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과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어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돌아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한 사람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에 그가 이르시되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비로소 구원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나병 고침 받았다고 구원 받은 게 아니라 돌아와서 감사하는 자에게 주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비로소 구원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병을 고침받는 거는요,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게 구원받은 것과 직결되지는 않아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구원은 절대 없어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자는 있지만, 은혜를 받은 자는 많지만 구원에 이르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적에 열광하지 말고, 사람에게 열광하지 말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능력 있는 한 사람을 붙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명은 돌아와서 감사를 했는데 나머지 9명은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왜 감사하러 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나병은 기본적으로 불치병입니다. 앞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나병은 불치병이에요. 요즘 백신이 개발되어져서 나병 환자들도 고칠 수 있다는 그런 뉴스를 예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상용화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나병은요, 저주의 상징입니다. 치료법이 없어요. 어떻게 걸렸는지도 몰라요. 제사장도 그 나병의 상황을 보고 이게 나병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지, 그러니까 율법의 근거에서 판단하고 나병입니다 말을 할 수 있지, 치료 방법을 모릅니다. 나중에 돌아와서도 어떻게 고침받았는지는 모르고 병세를 보니까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당신은 나병에서 고침받았습니다 선언은 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받은 저주의 상징으로 이 나병이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멀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질병에서 내가 고침받았다면 감사가 더 당연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돌아와서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감기 걸렸다가 나은 것도 아니고 영원히 격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외로운 질병에 걸렸다가 그걸 치료 방법도 없는데 고침받았는데 당연히 돌아와서 감사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아마도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 이렇게 아마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녔을 거예요. 어떻게 당신 나았어? 어떻게 지금 돌아온 거야?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 처음엔 그렇게 시작을 하죠. 하지만 너무 기쁜 나머지 점차로 고침받은 자신에게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고쳐주신 데 대한 감사는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유대인의 불신앙적인 태도를 이 나병 환자들의 비유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사람인데도 돌아와서 은혜에 감사를 했는데 유대인들은 선민으로서 당연한 권리로 여기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거 아닌가요? 더 나아가 혹시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입고 나면 그 사람에게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까 막 전전긍긍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처음에는 다 그래요. 그런데 익숙해지고 나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는 자신의 당연한 권리가 되어 은혜에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베푼다고 베풀었는데 처음에는 막 안절부절 못하다가 나중에는 왜 은혜를 나에게 베풀지 않느냐고 와서 따져요. 반대로 당연히 은혜를 베풀었는데 은혜를 베풀었으면 이 사람이 내가 은혜 베푼 거 있으니까 와서 나에게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면 은혜를 베풀고도 괘씸하고 기분만 상하게 되기도 합니다. 참 복잡한 게 우리 마음인 것 같아요. 어쨌든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이니까 내가 고침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사람, 나는 고침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난 당연히 고침받아 마땅한 사람, 이런 논리라면요 절대 감사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더 나아가서 병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준 자신에게 예수님이 감사해야 될지도 몰라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요즘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에 감사하면서 눈물 콧물 흘려가며 그렇게 예배를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은혜를 어떻게 좀 갚아볼까 봉사하며 섬기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기쁨으로 막 섬기기 시작하다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나면 자기가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 의무가 되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일이 되고 노동이 되는 거예요. 일이 되고 노동이 되는 순간 기쁨은 없습니다. 은혜도 감격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많은 주의 종들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처음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은혜가 충만할 때는요, 아무리 힘들어도 봉사했고, 은혜가 충만하면 아무리 아파도 주일 성수했고, 은혜가 충만하면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성도님이 미국에 이민을 왔는데 아주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한인들이 없고 그냥 미국 사람들만 조금 사는 동네에 가서 정착을 하기 시작해요. 그 주변에 미국 교회들은 많은데 영어도 익숙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또 이게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 정서상의 이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미국 교회 가가지고 한국 사람이 은혜 받는 일이 쉽지가 않대요. 그래서 이분도 그게 갈급함 때문에 찾다가 한 2시간 반 떨어진 거리에 한인교회를 찾으셨어요. 주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준비해가지고 2시간 반 운전해서 한인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고 돌아오면 하루가 다 가는 거예요. 왕복 5시간입니다. 그런데도 주일을 빠질 수가 없대요. 은혜가 충만하니까.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 예배하고 싶은 마음에 2시간 반도 좋고 3시간 반도 좋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요, 1시간도 멀어요. 일상이 바쁘면 예배 쉬는 거는 기본이에요. 봉사를 하다가도 기분 나쁘면 놓고 나가요. 왜 그런 걸까요? 우리에게 은혜가 사라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혜가 충만하면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5시간이 아니라 매일같이 5시간이라도 자기 생활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면 달려 나오는 게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사라지면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의미가 없어지고 내가 도대체 이걸 왜 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처럼 두렵고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모든 게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온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받은 이 구원의 은혜인데 왜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걸 포기해야 되는 걸까요? 왜 환경 때문에 우리가 이걸 포기해야 되는 거죠?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이 구원의 은혜를 한번 잃어버리면 다시 되찾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진정한 감사가 무엇일까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너무 당연해져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들이 없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 큰 것이 되었건 작은 것이 되었건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것은 감사하지도 못한 채 뭔가 특별한 것을 주셔야 감사한 마음을 갖겠다는 태도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처음 주님을 믿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앞서 말씀을 드린 2시간 반 운전해서 오시는 그분 못지않게 여러분들 다 열정이 있었잖아요. 구원받은 은혜는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사실만으로도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한번 보십시오. 10년 전, 20년 전과 비교해 볼 때 감사한 것 뿐이에요. 캐츠 성전에서 여기 이사 오실 때 제가 처음 와가지고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성전 새롭게 돼서 물 안 새서 좋다고 다들 이야기하시잖아요. 물 안 퍼내도 된다고. 요즘 조금 배수구에 문제가 있어서 물 퍼내고 있지만 우리의 지금 삶이요, 10년 전, 20년 전과 비교해가지고 너무 좋아졌어요. 모자람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 고급져졌어요. 물론 육체적으로는 조금 노쇠하고 조금 힘들어진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왜 자리가 이렇게 어수선한지, 왜 성전의 계단은 많은지, 왜 식당은 지하에 있어갖고 내려가지도 못하게 하는지, 어쩜 그렇게 불평거리를 잘 찾아내시는지 몰라요. 시선을 돌리십시오. 그 열정으로 감사할 조건을 찾으세요. 우리는 2층도 있어요. 지붕도 높아요. 팬이 3개나 돌아요. 감사할 수 있는 조건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도는 3개는 안 보이고 안 도는 2개가 보이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하는 이유,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이유,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십시오. 내게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있는지, 감사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라면 받은 은혜, 이미 받은 거 어쩌겠어요? 누리십시오. 그리고 값지고 가치 있게 감사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구원의 은혜 잊지 말라고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못 고칠 질병을 고침받았는데 감사하지 못한 9명,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습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 9명의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돌아와 감사했던 그 한 사람과 같이 감사하고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순종하고 희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항상 돌아보는 것이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여전히 죄 많고 허물 많고 부족한 모습만 보여요. 그런데도 이런 저를 향해 주님은 늘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뭘 좀 잘해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이해라도 되죠. 잘하는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주님께 드릴 것 없는데 자격도 공로도 없는 우리들인데 근데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시는 걸까요? 존재 자체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그냥 기뻐하시는 거예요. 속 썩이는 가족이어도 같이 있는 게
그게 더 나아요. 그러나 그 가족이 떠나버리고 빈자리가 생기면 그 존재에 대한 아쉬움이 생기잖아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그겁니다. 잘하고 못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여러분,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거잖아요. 잘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그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만 사랑하나요? 내게 응답하지 않으셔도 우리 찬양의 가사도 있잖아요. 거절하심도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부족해도 감사, 모자라도 감사. 그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존재 자체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때문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을 드리면서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 생각을 하고, 나 때문에 기뻐하시는 주님, 나도 이제 주님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찬양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